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가왕이라고 불렀던 나훈아 씨 노래 가운데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 양반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세상 왜 이리 힘들어요 이렇게 푸념하면서 썼던 그 제목이 가사 내용이 노래로 신곡으로 발표됐다고 그러지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어쩌다가 한번 턱 빠지게 웃을 때도 있지요. 근데 곧바로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 웃음은 아픔 속에 삼켜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고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약 1만 교회의 300만 명의 성도들이 똑같은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여기 나온 대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7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도망가듯이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7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나머지 11명 중에서 7명이니까 그러면은 4명은 보이지 않지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고 보면은 7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4 제자 11 제자들은 갈릴리에 내려간 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좌절과 낭망하고 돌아간 게 분명하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고향입니다. 고기 잡던 바로 그곳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일을 제자들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릴리에 무식하고 참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물길을 걸으시는 장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꿈 같은 시간을 약 3년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꿈 같은 시절에 아름다웠던 것이 추억으로만 쌓인 채 지금 제자들은 너무 허무하고 빈손으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자 그래서 내려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잖아요. 장정 7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기라도 잡아서 먹는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며 나갔는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빈 그물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꿈 같은 시절에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어느샌지 사라지고 없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밤새워 그물질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연약감 가운데서 제자들은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밤새워 빈 그물을 던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외롭고 쓸쓸해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외롭고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부터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초저녁부터 오셨을까요? 아니면 한밤중에 오셨을까요? 아니면 새벽녘에 주님은 오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밤새워서 초저녁부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출발하는 그 모습부터 바라보시고, 밤새워 그물질하는, 그랬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바닷가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계셨다고 믿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계속해서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멀리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지만은 몰라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믿지요.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계셨던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갈릴리의 어부들,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날이 새도록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마치 친구들아 이렇게 다정하고 따스하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슬금슬금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시는 거지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여서
빈 그물로 인하여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쓸쓸해하고 답답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올 한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답답했던 제자들처럼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하는 우리들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얻을 거라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부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기가 있느냐 묻는 말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순종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3년 전에 이 모습이 그러주옵되어 베드로의 뇌리 속에, 요한의 뇌리 속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그날 또 역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배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다 이제 손질하고 있으면서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한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지요.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갔고 그 말씀 속에서 저분이 범상치 않는 분인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에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3년 전의 일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베드로와 7 제자들은 물고기를 가득하게 잡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때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했잖아요. 한 배는 베드로의 배요, 다른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물을 내리지 아니했지만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자기도 그물을 가득 차게 그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는 기쁨을 맛보았던 요한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옷통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매무새를 정돈하고 그리고는 바다에 뛰어내려서 우리 주님께 헤엄쳐 이때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바닷가에 내려가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생선을 구워서 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 빈 그물의 수고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의 그물을 열어라 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배고픔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그는 놀라운 육체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빈 그물입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7명의 제자들이 빈 그물 때문에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 그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수고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금 새롭게 역사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거지요. 오혜령 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그 딸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똑똑하고 또 지혜도 있어서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해서 성야라고 하는 이 희극을 썼는데, 이게 신춘문예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은 극작가로 그리고 여러 분야로 활동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요,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요. 가만히 있어도 고기가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넘쳐납니다. 그래,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매달리는 거지, 나같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그물에 그냥 넘쳐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그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인가 이 사람은 이제 암 선고를 받습니다. 위암이 그 임파선으로 다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3개월. 여러분, 내 인생의 그물에 그냥 돈이 넘쳐나는데, 잘났지, 능력 있지, 작곡가로, 방송가로 여기저기 활동하고, 이분이요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옛날에 여고생들 아니면은 또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글을 한 번쯤 인용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의 그물에 돈이 넘쳐나고 부와 명예가 넘쳐났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물에 넘쳐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임파선이 암이 생기니까요, 등장에도 여기도 요만큼한 이 돌과 같은 이 암덩이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도 불룩 생기고 저기도 불룩 생기고 복수는 이만큼 차오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달력에다가 빨간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하루 끝났네, 며칠 남았네, 그러면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보내오는 백합 50송이. 그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냄새를 맡으며 가만히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자기의 목덜미를 확 쥐어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나중에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분노로 치밀어 오는 게 잠깐, 그 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그는 계속해서 힘도 없으니까 붓을 들고 이 화선지에다가 자기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써 나갑니다. 몇 개월 동안 촛불을 켜고 수백 자루, 수천 자루의 그 초가 녹아 없어지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종이에다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죽는다고 하는 3개월이 지나고도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더랍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그 차가움이, 오한이 밀려와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죽었구나. 그날 아침에도 그는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고 그러면서 불룩 솟아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한이 밀려오면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추워서 오한이 드니까 뭔가를 덮으려고 그렇게 무심결에 스쳐가는데 자기 겨드랑이에 요만한 이 돌덩이 같은 암덩이가 있었는데 보니까 암덩이가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 어깨에도 있었는데 요만한 복숭아씨 많은 이 암덩이가 있었는데 이 암덩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배가 쑥 꺼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데 그 인생의 그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나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제 다시 그 그물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감사가. 인생의 그물이 가득 찰 때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빈 그물이 되어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경기도에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분들의 쉼터로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7 제자들도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예요? 빈 그물로 괴로워하고 답답할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빈 그물을 경험하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빈 그물로 수고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았지요. 그래서 가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추웠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모닥불을 펴고 따뜻하게 저들의 온 몸과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린 그런 냉담했던 그런 마음까지 녹여주고 계셨어요.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을 굽고 계셨고,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생선을 함께 구워서 우선 먹이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답답한 제자들, 힘들었던 제자들, 빈 그물로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저들에게 추우니까 따뜻한 모닥불로 감싸주셨고, 그리고 저들이 허기지니까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만약 이렇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잘 되는 거 있더냐? 이렇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야, 어쩌면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래놓고도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다고 하면은 책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 모여봐라. 우리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이게 잘못됐는가를 깨달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제자들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무엇이 잘못이다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것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대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으셨겠습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제자들에게만 물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졌다가 없어진 그것 때문에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건강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다만 그걸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이 모습보다, 내가 환경보다,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빼앗겨버린 것보다, 내가 가지기를 원했지만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함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주님 사랑하며 섬겼는 줄 아시잖아요. 때로는 덜렁대기 좋아하고, 때로는 성질 급하고,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서두르기도 하다가 물속에 빠졌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만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자 했던 사랑의 고백 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또 되돌아서 가지고 아유 이게 아닌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후회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그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때로는 아내나 남편에게 밖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속상해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이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상대방이 모를까요? 아마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족하다. 그것만 해도 족하다. 내가 비록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장담하는 것처럼 죽는데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적어도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는 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심정,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제4명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그렇게 해서 11 제자들이 모였고요.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엠마오로 도망갔던 2 제자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시 모였던 역전의 용사들이 120명쯤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실수하고 낭망하여 갈릴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갈릴리에 내려가신 주님, 내려간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기필코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이 있고 거기 모여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갔다고 하면은 갈릴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야,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7 제자들처럼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니 낮은 모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희가 여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말씀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요?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오순절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쯤 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말리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불같이 성장하고 저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여 갈릴리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세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아세요.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세요. 오혜령 씨 잘 나갈 때에 인생의 그물에 가득 그물마다 고기가 넘쳐나고 인생의 배에 고기가 넘쳐났던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병들고 아플 때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 낭망하여 내려갔던 7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셨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